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시하시고 또 이끄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아마 우리가 혈통적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혈통적 자녀는 믿음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의 나라를 우리가 향유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 국가의 민족의 국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붙여 살아갈 때에도 나라라는, 국가라는 나라 사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거니와, 이 사랑보다도 더 높고 지구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바라는 말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속에서 나타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누리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말하는 기업, 우리에게 상속,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도의 것은 세상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살아갈 때 애통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어요.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도 많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비교 가능한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 우리에게 들이닥칠 영광에 비하면 고난, 이까지 고난, 이 참 우리에게 힘든 이런 어려움, 이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임할 때에 그것을 미리 우리가 미리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영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그러냐. 영광, 오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자유.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세상 신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해요. 근데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자유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자유, 노임, 이 자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유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현재의 고난은 과정으로서 잠깐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필수 조건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같이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직접 당하셨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죽음을 겪었습니다. 고난당한 거죠. 그러한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죽으심 속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은 그를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뱉었지만 그걸 완성하고 고난을 다 이룬 다음에 십자가 매달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높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그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잊어버리자, 아예 십자가 이런 주님의 그 고난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러한 주님의 공로도 잊어버리자, 그냥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죠. 왜냐?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며 뭔가 이루기로 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필요시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잠깐 인용도 해요. 도움도 받아요. 근데 또 필요시에 다른 신도 또 우상도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내팽개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래요.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건물을 지을 때에 머릿돌이 되어야 되고 기초석이 되어야 될 자를, 그러한 돌들을 용이하게 쓰지 못하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배, 건축자의 돌이에요. 머릿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존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색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메시지라 할지라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도 이와 같이 비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부지런히 세상 것을 찾고 돌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난리칠 거예요. 왜요? 하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땅을 파먹고 땅에서 무엇인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 이리저리 뭐 쥐레 탐지기처럼 찾고 돌아다니는 그 열심이 있는 데서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잠깐 도와주세요. 내가 이 쥐레 탐지기로 세상 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10절에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피조했습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도 피조했지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기대하는 바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이 땅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마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세요 라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마저도요. 우리도 피조물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외의 피조물들도 그와 같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제발 나타나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영광에 굴복하고 말이니까 이 피조물들도 세상 영광에 굴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그 내용대로 주님의 영광에 찬송을 드리고 싶다는 이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또한 그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바라는 것이 뭘까요? 피조물, 이 세상이 피조된 세계에 있는 자들도 썩어지는 것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먹고 마시며 즐겨하며 살아가지만 썩어지는 것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도록 누가 얘기하느냐? 세상 신입니다. 고유한 가치는 하늘 세계에서 내려오는 우리 주님이신데, 진리 되신 그분이고 생명 되신 그분이고 길 되신 그분인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흐릿하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합니다.
열심을 내도록 해요. 그러면 집중하면 우리 주님의 세계가 보이겠어요?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썩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 이거예요. 헛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이 안 좋을 때 사단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속았다. 너는 나에게 이용당했다. 바보 같은 놈들. 세상이 그렇게 열심히 하도 너의 자신을 추구하면서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내가 너를 높여주었건만 결과적으로 너를 높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다. 너와 함께 우리 모두 지옥으로 가자. 허무한데 굴복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썩어지는데 허무한 데로부터 해방되어서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게 썩어진 데 굴복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닥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욕심이 날 수 있어요. 세상 영광도 우리 욕심 속에는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3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이 두 번 나와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느냐? 왜 탄식할까요? 탄식이라는 건 뭡니까? 애통해하고 어떨 때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속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잖아요. 탄식을 왜 할까요? 하늘 세계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질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나라 체질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이고 하늘나라 체질이기 때문에 이 땅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체질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이 탄식이에요. 먼저 탄식하신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부터 탄식한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이 땅의 하늘에서 하늘 세계 속에서 사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세계에서 오신 분을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분은 탄식 그 자체예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서로 충돌한 거예요. 맞지 않기 때문에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체질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체질이야, 세상 성공, 세상 이렇게 된다면 그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탄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탄식이 되니까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탄식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드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탄식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영광의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 주셔요. 아버지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후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주와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왕으로 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날만 기다리 있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는 세상 썩어짐에서 자유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여러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나라는 약소국가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합니다. 그러면 약소국가에 속한 자들은 조경을 바쳐야 되고 그 속에서 종로를 탑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소국가로부터 구원해내주고 강한 나라를 폐위시켜서 약소국가에 있던 자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면 이것도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8.15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그 자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나온다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만세를 부를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지옥 형벌,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종로를 타며 죽어가는 곳에서부터 구원해놨다면, 거기로부터 새롭게 벗어나서 해방을 가져온 자들, 그러한 약속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왜 그러면 우리는 못 느낄까요? 왜 기쁨을 이렇게 큰 기쁨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 신들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세상 종로로 타게 만들고 그들을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속히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23절부터 24,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세 번째, 무엇을 하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남점을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들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뭘 기다려야 된다고요? 무엇을?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속량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저 거짓 것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몸의 속량이 뭡니까? 우리가 속량, 몸을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사오려고 하면 누군가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 종으로부터 사왔어요. 몸의 속량입니다.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저 어둠의 자식께서 빛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몸의 속량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몸의 속량으로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계속 이어서 예수님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더 입혀서 부활이 되는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속량이 되는 거예요. 찬란한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는 이와 같이 몸에 신령한 부활이 있어요. 신령한 몸을 입어요. 가장 좋은 그러한 화려한 몸으로 속량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몸의 속량이 뭐냐고요? 예, 부활의 신령한 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속량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요? 예,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 참은 거 어떻게 참습니까? 오늘 세대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조급하대요. 조급하니까 천국 가는 것도 여기냐 저기냐 막 조급해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다 하다가 이단으로 휩쓸려 들어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조급하면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또 붙잡아 주셔서 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스스로 막 참자 아이고 견디자 하면 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참아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성령의 열매가 참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라는 것은 참을 때에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탄식이에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자가 아니야. 체질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소속된 자야. 아유, 이 땅에 잠시 내려서 왜 살게 이쪽으로 내려와 있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참음으로 주님의 속량을 기다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라고를 못 박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젠지를 알면은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처럼 언제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실컷 놀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바로 그때부터 준비하자. 이런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그러면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실컷 먹고 마지막 딱 이 세상이 정말 재림이 딱 들어올 때, 재림주가 오시는 그날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시된다면 그 전날까지는 퍼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퍼먹고 사는 것을 뭐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퍼먹고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까지를 고정해 놓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또 빠르면 빠른 대로 조급함이 생겨요. 또 멀리 있다고 하면 너무 느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쪽이야 저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영들이에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러나 약속해요.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강림하신다고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징조를 보면서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곧 닥친다 정도만 알지, 또 세상 징조가 저것이니까 진짜다, 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 그대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서 라고 할 때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강림하신 주님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날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뭐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피 흘리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주님의 하신 일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건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 말씀이 육신 되어서 피와 살이 됐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 피와 살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옷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품속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후사이며 양자로서 주님을 드높이는 자로서 세움받아 싸우니 이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